오늘은 본문인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정의하는 우리 인생들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들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1절부터 3절의 본문 말씀을 로마서 3장에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지금 읽었던 1절부터 3절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13절부터는 다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본문의 내용과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있는 그 13절부터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느 정도로 없느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범주 안에는 저도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 지금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없다라는 범주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지 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온갖 추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밖에는 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도 읽었듯이 그러한 모든 부도덕한 일들, 죄악으로 가득한 말, 또 악한 행동들을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악한 말과 행동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인간의 모든 죄와 악함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서 그렇게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요? 우리가 보통 어리석다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거나 뭐 학교를 높은 수준에까지 다니지 못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더라도 잘했든지 못했든지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가, 또한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여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모두 이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조금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좀 양심적인 사람이고, 또 준법 정신도 투철해서 웬만하면 법을 어기지 않고, 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살아왔는데 나를 자꾸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기분이 좋지 않아지는 것이죠. 나를 마치 저기 뉴스에나 나올 법한 저런 악독한 사람들과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대접을 받는 것이 기분 나쁘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도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 도덕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는 선과 악, 그리고 도덕의 기준, 도덕의 이 수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인간의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관심은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양심,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또 여건과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죄를 짓고야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선과 악에 대한 질문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상관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까지도 인간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선과 악에 대한 관심이 있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고행도 하고 수련이나 사색도 하면서 그 선과 악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지금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까지 왔습니까? 바로 절대적인 도덕, 절대적인 선, 그런 악,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전에는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선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더 이상 악이 아닌 그런 것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 악입니다.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도덕이 없는 시대라 하더라도 살인은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범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벌을 내려서 그 살인을 엄격하게 금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살인은 여전히 악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절대 선과 악,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미 그 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절대적인 도덕, 선과 악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과 악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이나 도덕적인 말, 어떤 도덕적인 행위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어리석은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덕적 가치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살인은 절대적인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사람을 죽여도 이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동물들의 다른 동물들의 그들의 삶과 같이 약육 강식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강한 사람만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도태되는 것.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과 같은 문제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어미 개가 있습니다.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미 개가 자기가 먹을 것이 부족할 때 한데도 새끼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양보하고 먼저 새끼들을 먹이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아니면 꼭 그런 어미 개가 아니더라도 동물 가운데서도 다른 몸이 아픈 좀 이렇게 힘든 개들이나 이렇게 그 동물들을 지켜주는 그런 동물들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본능에 대한 문제이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어미개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양보하고 또는 몸이 아픈 연약한 그 개체를 옆에서 돌봐주는 그런 동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감동은 받게 되지만, 그렇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들도 도덕적인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칭찬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의무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우리들이 도덕이나 아니면 선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의미가 거기 있고, 또 이와 같이 선을 행할 의무도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단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부 악을 말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악을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셔라고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바로 선을 말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문제는 우리들이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반면에 우리들의 말이나 행동이 선을 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슨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현대 교회들에게 있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키는 척만 하는 거죠. 마음은 없어도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척하였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에는 반대를 하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선하고 도덕적인 일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과는 확연하게 구분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은 저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하는데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주장하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에는 반대를 하시면서, 비록 살인은 하지 않았지 몰라도 마음속에서 죽일 듯이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악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살인을 했는가에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본 모습으로는 죄지을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죄를 짓고야만은 죄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속에 이미 악한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들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는 행동과 말이 모두 악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믿는 우리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또한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는 이런 도덕과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 주님을 날마다 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인생들의 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보려고 하셔도 그런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어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보셨다라는 기록이 몇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있었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패와 포악이 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에도 인간들은 스스로 하늘에 닿아보자, 이름을 내자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이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바로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본문 4절부터 보시게 되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앞에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다라는 보편적인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 또 중간에 보시면 그들은, 그리고 너희가, 이것이 하나의 묶음이죠. 또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의인의 세대, 의인,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한 묶음으로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인생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 가운데에서도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편적인 죄인이라는 범주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용서 아래에서 바로 우리 인생들의 회개가 있느냐에 따라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셨을 때 지각이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우리 인생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고 우리들의 원래 결말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셨지만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홍수의 심판에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들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해서 속량을 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정사항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되는 조건인 것이죠. 우리 인생들의 본 모습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공식적으로 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해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5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바로 악을 버리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에는 마음을 속이지 않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보다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더욱 많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예수라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죠. 과학으로 찾습니다. 철학으로 찾고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선과 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와는 달리 계속해서 선과 악을 구별도 하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악한 말을 하고 죄악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는 말씀은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지해서 그러는가? 언제 깨달으려고 그러는가? 이 무지한 사람들아 라는 책망과 탄식인 것이지요.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살다가는 결국에는 우리 인생들의 본 모습으로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 무지한 사람들아 라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과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데 반대의 의미에서 보면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성경은 슬기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다 알려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데 가서 그걸 찾고 있으니 그 길을 찾을 리가 만무한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밥 먹듯이 괴롭히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를 리는 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성경은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범위를 넘어서서 더욱 그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던 그곳에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바로 노아의 방주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던 그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합니다. 아직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 것이지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아있고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악을 행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두려움에 떨며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절에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신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 즉 시온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설 것이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시온에서 임하는 구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임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곳에서 돌이켜 주신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세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는 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본 모습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으로 인류의 죄악이 들어왔는데,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 수 있다라는 사탄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동급이 되려 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범죄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들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의 판결을 받게 되었지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의 판결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의 판결,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 성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딴에는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선의로 한다고 했던 것조차도 악으로 돌아올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우리들의 본성의 능력으로는 선악을 알 길도 없고 선악을 행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 나름대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나는 내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과 동일한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들을 죄책감으로 몰아넣어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려가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내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인 것이지요. 책망하려고 또는 죄책감에 괴롭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곧 은혜고 회개가 곧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어리석은 사람,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다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시온에서 임하는 구원을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